이 시간에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간 정도 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생활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평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또 기도 시간이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사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어쩌면 그 시간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생활은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은 분명 감사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은 가볍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분명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었는데 도무지 그 소망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 땅의 주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실 쉽고 편안한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기도의 생활을 날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야말로 분명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런 믿음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한다면 정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정해야 되고 또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하고 또 언제나 또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먼저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나를 돌아보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그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처음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혹 바르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과거 나의 모습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또한 우리의 미래, 내가 장차 내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미래를 향한 내 어떤 기도의 역사를 위해서, 삶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는요 과거의 나의 모습과 또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 부족한 것이나 내가 혹시나 연약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말씀과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그 역사가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과거 또 현재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내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슬퍼했었던 그 이유는 성이 불탔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다, 성전이 불타버렸다, 그 백성들이 하나도 남지 못하였다, 그 무너진 그 땅을 보면서 슬퍼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모습, 기도의 마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회개하는 그 슬픔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에서 보면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금식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금식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금식할 때 어떤 때 많이 합니까? 어떤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금식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할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만 그 슬퍼하면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를 이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분명 성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첫 번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과 너무나 똑같은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는 두 번째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이제 50년, 70년 정도 바벨론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그곳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너희 백성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노예가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이 도대체 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서 보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 알려주셨냐면 너희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 멈춰 서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을 뽑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의 법을 세워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대로 이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속에 그 제사, 기도하는 법, 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세울 수 있는 그 법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성막에서 처음에는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예배하고 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번번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야, 너 저 약속의 땅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다 나가지 말고 남자들, 제사는 남자들만 드리니까 남자들만 나가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야 모세야 그러지 말고 그냥 가축들 데리고 나가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 돌아와라. 아니, 그러지 말고 아이들 남겨두고 나가서 와서 제사, 이렇게 번번이 나갈 때마다 제안할 때마다 너 가서 제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다 가지 말고 여기 남겨두고 못 가게 한 거예요. 모세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일으켰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또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어떤 신령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소망, 주신 바 꿈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그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또 세 번째 출애굽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그게 영적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 세워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간구를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국어 시간에 배웠던 모르는 분 없겠죠. 서정주 시인의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까지라고 하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그 시가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새가 울기까지, 국화꽃이 필 때까지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속젓새가 울어야 되고 천둥 번개가 다 지나가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국화꽃이 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작은 일, 큰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그 일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한 송이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떤 감동과 또 우리에게 어떤 어떤 어려웠던 그 시기에 우리에게 주었던 참된 소망을 주었던 그런 시이기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꽃은요 절대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요. 꽃은 절대 혼자 피는 것이 아닙니다. 꽃은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고 도와줘야지만이 그 꽃이 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난 할 수 있어.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친구가 있든 부모가 있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멘토가 있든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의 꽃이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꽃이 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또 세상에 많은 어떤 이러저러한 것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꽃이 피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삶으로서 꽃이 피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는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그 꽃이 피게 되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냥 허공만을 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참 그 기도는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국화 그 대에서 처음에는 꽃망울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는 꽃망울이 몽글몽글 생겼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확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 작은 그 몽울에서 이렇게 큰 꽃들이, 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이게 몽글 뭐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분명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증거 없고 어떤 꽃이 필 만한 그런 모습도 없이 그냥 기도만 계속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생활만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내가 그런 모습만 계속 가지고 나는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이 되지 못하고 그만 기도만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내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꽃이 피지 않는가? 나 혼자서 꽃을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이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길가의 잡초들을 보면 이 잡초들은 참 지독하게도 자라납니다. 저 보도블록 같은 데 보면 사이사이 잡초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짓밟고 가면 막 부러지고 끊어지고 무뎌지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살아있고 그래요. 느헤미야의 이 인생이 이 잡초와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잡초는 뭐 그냥 하루 이틀 고생하고 만다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길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쩌면 꽃 한 송이 피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였었습니다. 그 당시 포로 생활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초창기에 끌려와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한 40년, 5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다니엘을 한번 털어보자. 저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고발해서 저 다니엘을 한번 털어보자. 털어서 세상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서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그 당시 방백들이, 그 당시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조사해도 남는 것은, 야, 하나님 잘 믿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저 다니엘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거야, 다니엘만큼은 절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꺾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4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어인을 찍어서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자굴에
던지시옵소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나 위에서 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다니엘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도장을 찍고 나니까 다니엘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일만 딱 멈추면 돼요. 40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끌려왔었던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던 그것을 멈추지 않고 꽃이 피기 위해서 중간에 그냥 멈춰서면 죽는 거잖아요. 멈춰서지 않아야지만이 꽃이 필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어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1년, 2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겠지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했다면 그래 내가 하루 정도는 내가 건너뛸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한 40여 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의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의 어인의 도장이 찍혀도 상관없는 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루틴이 그거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 저것만큼은 그 바벨론의 방백들도, 야 다니엘은 다른 건 몰라도 저건 분명히 지킬 거야, 저건 분명히 지키니까 저거 가지고 함정 만들자 해서 그 함정 만든 게 다른 사람은 이 방법도 알아, 다 지킨다, 다 기도가 멈춰진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거 안 멈출 거야. 다니엘을 위해서 만든 법이 그 법이었었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한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밟아도 찢겨져 나가도 몽우리가 떨어져 나가도 또다시 꽃을 피우고 또다시 자라나는 그 아스팔트 위의 잡초처럼 느헤미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멈춰서면 안 돼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이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요 가장 위대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하잖아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짐을 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합당한 어떤 준비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준비하지 않는 일은 아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준비해야 돼요. 그냥 편의점 가서 김밥 하나 사 먹어도 돈, 카드, 이거 준비잖아요.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가야지만이 뭔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앞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냥 갑자기 돌아온 게 아니었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어렵고 힘든 그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가 가장 위대한 준비다라고 한다면 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작정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새벽 시간이 되었으니까 한번 나가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꽃을 피우는 것 같고 가장 위대한 준비의 시간이고 그러기 위해선 작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정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마음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복을,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우리는 그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어찌 보면 참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빨리 응답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좀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 언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각기 분명 응답의 시기는 다르지만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잔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잔이 딱 차야지만이 응답이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시작했는데 바로 응답 안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기도의 잔이 차기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 10년, 20년, 그리고 딱 때가 되어서서 그 잔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응답의 역사로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 시작했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내 기도의 잔이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 그 기도의 잔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바로 가득 채워져서 응답되어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쌓여져서 그래서 그 기도가 차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 기도는 지금 어느 정도 내가 기도의 잔을 채웠는가, 내가 아직 밑바닥인가, 내가 아마 절반 정도 채웠는가, 이제 거의 다 채웠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잔이 채워지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꽃이 왜 핍니까? 때가 차니까, 시간이 되어지니까 그 꽃이 피는 거예요. 그냥 씨앗을 심었는데 그 다음날 짠하고 절대 꽃이 피지 않습니다. 바로 차니까, 때가 되니까 그 기도의 잔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기도의 잔이 지금 어느 정도 차올라 있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잔을 채울 수 있는, 아직 채워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응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교만일 수 있어요. 어쩌면 무익한 어떤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이제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들어주게 되어집니다. 그 들어줄 때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바로 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의 그 소망을 그 억울함을 들어줬던 것은 날마다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간청함 때문에 귀찮아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사건에서 그 말씀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청의 그 모습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데 그 간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고집이라고 하는 것과 간청이라고 하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때를 쓰는 게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때를 쓰는 간청 아니에요.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하고 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막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고집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뭐 지금 한 5살, 6살인데 마트에 갔더니 칼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화려해요. 금이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너 저 칼 사줘. 저 칼 사줘. 절대로 엄마는요 그 칼 안 사줘요. 고집이니까. 그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엄마는 절대로 그 칼을 아니요 사주면 우리 아이에게 큰일 나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가려고 하는 딸이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저 칼 이쁘다. 그 한마디면 그래? 사줄게. 왜 그래요? 필요한 것을 엄마가 아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엄마가 알기 때문에 그 칼은 어렸을 때는 사주지 않던 거를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간청은 바로 그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그 소망을 들어준 거예요. 여인이 고집 부려서 아니에요. 고집 부려서가 아니라 날마다 귀찮게 해서가 아니라 저 여인이 필요한 게 저거구나. 필요한 것이 저거이기에 내가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줘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잔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집니까? 내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소망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가겠나이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의 기도,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그 역사를 바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의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가장 내가 중요한 준비 또 내가 가장 필요한 그런 일들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밤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